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기회를 가졌을 때에 이 코로나의 사태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첫째는 언제쯤 끝날까 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어쩌면 계절성 독감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아마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오는 우리 삶의 이 일상의 변화를 저는 상당히 우려를 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지금 현실화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우려했던 바보다는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려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자세를 설교 모두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의하고 또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지나친 두려움을 갖지 말자. 우리의 일상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의 삶 자체를 흔들고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여름 휴양 때문에 설교 부탁을 받고 지난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강조했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학자가 오늘 현대 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교인들의 생각 속에 잠재된 무교회적인 성향이라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여깁니다.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의 내용들은 교회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직접적이고 또 강한 그런 연결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가주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고 한 주간 내내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는 그렇게 깊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삶을 예사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와 관계를 가진 듯 하지만은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마음속에 무교회적인 성향들이 점점 정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본 이 지적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우리 자신과
연결시켜서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성이고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의 출발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에는 개인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이 다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급과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질 것이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은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홀로 서는 결단이고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개인성과 함께 공동체적인 특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생명은 그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없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불가능한가? 이런 것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교회 없이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사명과 연결시켜서 늘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 없이 신앙 인격의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것은 인격적인 면에서만 생각해도 항상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자녀들이 많은 그런 세대에서는 외동아들, 외동딸이 있는 집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온전한 인격이 성숙되기 힘들다는 결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많으면 문제도 많이 일어나죠.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면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갈등을 가지면서 타협의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회 구조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 인격의 성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독불장군식인
아니면 외톨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짧지 않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 생활을 통하여서 이런 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존재들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단순한 인간적인 인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 인격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없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없으면, 교회와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비중을 두자면 신앙 인격이지만 신앙이란 것 자체가 교회를 통하여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예배 드린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나 이 무교회주의자들의 준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함석헌 씨를 비롯한 무교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은 교회를 통하여서는 통하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는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차원 높은 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 인격적으로 또 그 신앙 자체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요.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 받들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성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시키고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슬로건으로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3년여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120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은혜 받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역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함께하는 사역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저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기쁨으로 이루어 드리는 교회의 본질 자체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흥교회 모든 헌신된 일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다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서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지난 저희 목회 사역을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회개의 시간도 종종 갖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는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사역입니다.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제가 거의 매년 두세 차례 일본에 가서 집회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작년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교회는 있지만 존재감이 부족하고 예배는 있지만 영적인 활력, 생명력을 느끼기 힘들고 교회 생활은 하지만 헌신의 기쁨을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이 제가 처음 경험했던 일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도 100여 년 전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의 일본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교회의 본질과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에 진실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도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이 일에 협조를 해주셔서 일본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후에는 성도님들이 1년에 2차례씩 오셔서 물론 다른 교회도 봤지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들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역으로 연결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사역을 열방으로 확산시키고 있는지를 저들이 봄으로 많은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작년 말에 갔던 일본 교회의 모습은 제가 처음 일본 교회를 접했을 때와는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보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가지로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오늘은 어떻게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 교육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거의 다 지금 함께 하시는데, 이런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와 또 연결되어지는 앞단락의 말씀과 이렇게 매치를 해보면, 고난의 직면에 있던 1세기의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저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주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1세기 이상으로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특별히 작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어느 곳보다도 더 힘든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저는 2000년 전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주셨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짧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저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해요. 세상이 요동칠 때라도 교회는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24절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자. 하나님은 1세기의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로 돌아보라.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은 그냥 관심 좀 가져봐라. 무슨 일 없나 한번 주의, 성도들을 한번 살펴봐라. 주변 교회를 한번 살펴봐라. 그 정도의 피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진심으로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때인 만큼 더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붙잡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의 모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깊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 서로 돌아보아 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일에 몰두하다, 마음을 고정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자연인들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한 사람이 그만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 알기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그런 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은 대단한 말인 것입니다. 이 말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확대시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시제입니다. 헬라어는 이 헬라어의 단어 특성상 한 단어 속에 시제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의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회성어로 어렵단다, 한번 도울까? 그것이 아니고 이런 자세를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을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서 먼저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를 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한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 참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같이 나누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어서 또 100차례 이상 출애굽기를 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물론 여정상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간섭을 하셨습니다. 광야의 위험, 광야의 고독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에 있음을 실제적인 삶으로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 긴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함께 머뭅니다. 중심은 성막입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서 함께 지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들이 함께 나누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제사장이 그 문제를 받아서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막에 나아가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일상의 삶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40년 동안, 때로는 저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였지만 그때는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저들을 다시 가르치고 깨우치신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자신의 마지막 간증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출애굽 과정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 코가 석잔데 하고 자기 자신부터 주입니다. 이 자연스럽죠.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성도마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힘든 분이 없는지, 정말 고통당하는 분이 없는지, 물론 나도 힘들지만 내 눈을 열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돌아보라는 것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관심을 가지니까 기도해 줄 수 있죠. 기도해 주는데 또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한 마음을 주셔서 저 사람이 정말 어떤 면에서 어려울까? 밥 한 끼, 빵 하나라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섬김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선행은 결국은 섬김 아닙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선행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을 진정으로 가슴에 담고 내가 품어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것 때문에 선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회적인 어떤 일들은 뭐 굳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그런 일 많이 합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려고 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삶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격려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온전한 교회,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혜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행하는 그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야말로 선행이 된다면 그걸 보고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집사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 일을 서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본질과 교회라는 정체성, 본질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제가 강단에 앉았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때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한국교회에, 오늘의 이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난 세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였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존재였을까?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힘써 할 일은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며칠간 우리 정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번 주 초에 모여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상황 처하기 전에 은퇴한 게 참 감사하다. 그런 말도 나누었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될까.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휴양 기간을 가지는데 이게 휴양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여러분, 뭐 우리 사람이니까 별 볼 일 있습니까? 별 수 없지 않습니까? 단점도 보이고 흠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이루는 그 일을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다시 마음을 합쳐서 함께 한다면 은혜의 회복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모범적인 이런 격려자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배우고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존경하고 따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만은 바나바 없는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권위자라, 위로에 능한 사람이라, 정말로 건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날선 비판자들만 많아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 리더십,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나바 리더십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모범적인 인격과 언행을 주목하고 배워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나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남을 격려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힘듭니다. 힘드는데 더 힘들게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아니 한국 교회,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교회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 교회의 지도자 되어서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서로 돌아보아.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잘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해주시니, 앞서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성도들은 이런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임을 증거할 사명이 오늘의 이 시대에 존재하는 신흥교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 어려운 때,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것을 극복해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크다고 믿습니다. 이 소망 놓치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교회, 참성도 되어서 한국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